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넘버원 사랑입니다. 우리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 한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쓰셨던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어요. 포도 그림 그려진 거 있죠. 그 포도가 브루스 목사님 그 앞마당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주 조그만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열매, 좀 사람 좀 되자고, 하나님의 사람 되자는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중 예배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된 것들은 개념적인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삶에서 부딪히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안 하는 짓인데 오늘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 사랑의 정의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드는 게 첫사랑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리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함.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뭐 여기서 다 묘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다들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초등학교 친구 아직까지 만나시는 분? 오, 초등학교 친구 아직도 만나시고요. 중학교 친구 아직도 만나시는 분? 오, 맞네요. 내려주시고. 고등학교 친구 아직도 만나시는 분? 고등학교 친구. 오, 맞네요. 대학교 친구 만나시는 분? 오,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네요. 역시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친구가 많은 분들인 건가? 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저하고 단짝으로 몰려다니던 친구가 한그 4명, 3명, 4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탁구 복식을 칠 수 있는 숫자가 4이잖아요. 그래서 3년 내내 탁구를 수업 끝나고 매일 같이 쳤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또 우리 대학교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직업의 특성상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거의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하면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못 만나게 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동경으로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한 6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갭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 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중학교 나름,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나름, 또 우리 대학 가서는 그 친구들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죠. 한 졸업 동기라 그러는 한 20명 가까운 친구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친절함, 인자함, 자비로움, 뭐 자애함, 뭐 이렇게 mercy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쓰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이 단어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 이웃사랑, 뭐 친밀한 우정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나 쓰고요. 문화가 달라도 다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에는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라는 것들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되게 적응하기 힘든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 이슬람 모스크에서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코란 외우는 소리 있죠. 저는 그게 들어도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화라는 게 이질감이 느껴지게끔 하는 것들도 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랑을 주제로 한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을 주제로 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전혀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닌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사랑으로 주제로 한 거 본 것들이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 보잖아요. 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하고 드라마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네, 상관없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뭐죠? 오겐키 데스까? 그게 그 러브레터? 네, 저도 봤습니다. 러브레터 대부분 또 보셨네. 네, 오겐키 데스까? 얼마나 유명하면 대부분 알잖아요. 일본은 싫어해도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좋다. 또 요즘에 사랑을 주제로 한 우리 K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이었나? 그 맞죠? 현빈 나오는 거. 사랑의 불시착이 영어로 무슨 크래시라 그러더라고요. 뭐 러브 크래시인가 크래시 러브인가 아무튼 크래시라는 게 그 뭐야 뭐 그 불시착 이런 뜻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렇게 아무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펠로십 하려 그러면은 다 드라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던 드라마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사랑을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종교는 신의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신이 인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쓰인 책들, 세상살이를 위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신약을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책이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이런 것들은 나와요. 자녀들을 아꼈다 사랑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을 아꼈다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이끌어 주었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시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이 귀로 전해 들은 조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 건너는 과정에서 그들 뒤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까지도 따돌리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9절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묘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400년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꽤 오래된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들이 어쩌다가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0년 전 조상이면 여러분 아세요? 족보에.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집에 족보가 이만큼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이름 말고는 잘 몰라요. 그 할아버지 뭐 잘 몰라요. 400년 전 우리 할아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 격인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들을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엎치락 뒤치락 회개하고 되살아나고 다시 멀어지고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시고 여전히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 발전해 나가고요. 신약에 들어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 왕의 바로의 그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말씀은 나타내어 주죠. 그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의 역사가 점점점 발전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분명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덕분에 숨 쉴 수 있었던 맑은 공기가 있었고요. 또 목마를 때는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도 있었을 겁니다.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루 동안에 만날 수 있었던 가족, 친구, 동료, 형제자매 등등등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누리고 산 것들을 만약 돈으로 환산하려고 한다면 얼마만한 것들이었을까요?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못 느끼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를 잘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희생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내어주지는 못하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낀 사랑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이 많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고 많은 관계 속에 있어 왔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는 한계는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관점에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정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첫 번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올려야지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내 사랑과는 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는 무분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더 착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좀 그렇게 좀 잘 사랑하지 저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겠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과 말씀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사이의 갭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걸 느껴야만 한다. 분별해야만 한다.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폭력과 잘못된 것들이요.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표현하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그럼 그것도 사랑해줘야 된다고 할 거예요? 거절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호의가 다 사랑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도 못할 거고 불필요한 죄책감에 쌓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는 사랑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한 심성에 바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열매.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요. 사랑해야지. 내가 저 형제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저 자매한테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까다롭게 굴었는데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사랑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벌하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 다 죽여버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갭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로서 맺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넓은 아량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왔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요한일서 4장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장이라고 그러는 고린도전서 13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각 사람은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을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영이 과연 어떤 영인가를 먼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거짓 예언자가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절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앤들 없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쭉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 마음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한 결과가 어땠나요? 중학교 때 친구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었고요. 대학교 시절에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그렇게 만난 친구들도 저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랬던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의가상에서 헤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냥 바빠서 못 만난 사람은 있어요. 제 등을 쳐먹은 친구도 없고요. 네, 제가 피해를 입힌 친구도 없어요. 언제든 전화하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살면서 깊게 상처 주고받은 관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왜죠? 뭐가 문제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호되게 당하는 일이 생기면 위축되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서 서로 이러는 건 뭐가 문제지? 네가 문제야.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네가 문제일까요? 나는 문제 아닌가요? 내가 생각한 사랑 다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보는 니네 관계의 사랑은 내가 맞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내 감정이 충만하게 충족되는 게 사랑이야. 여기 지금 우리 요들 미니스트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짝도 만나야 되고 사랑이 뭘까? 너무 좋잖아요. 막 해보고 싶잖아요. 그 사랑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세요. 봉사하려고 만나지 말고 무슨 테레사 수녀도 아니고.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죠.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짝을 고르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나에게 흡족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어도 이 남자는 적어도 이 여자는 나를 흡족하게 해줄 거야 그러고 띵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서로 더 달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 믿음, 사랑 이런 단어들이 매우 추상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적절해서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줘야 사랑인 거야. 이만큼 해줘야 사랑인데 요만큼밖에 안 해주는 것 같아. 어때요? 맨날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요만큼 해줘.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사랑이 이만큼인 사람이니까 계속 해주고 살아요. 그런데 언젠가 터지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게 말은 안 해도 여기서 나올 때가 있고요. 심지어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서 혼자 쏟아부었던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거를 어떻게 되돌려 주냐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부부간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러세요. 참다가 큰 사고 칩니다. 네? 10년 동안 나는 한 짓만 했어. 제 와이프가 가끔 그러네. 당신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어. 내가 한두 번은 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아는 거나 똑같죠. 그건 20몇 년 살았는데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사랑에 대한 자를 만들어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자를 쫙 꺼내가지고 재는 거예요. 네 사랑은 얼마인데, 네 사랑은 얼마만큼, 이렇게 계산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넌 사랑 없어. 넌 쬐끔 있어. 넌 많은 것 같아. 난 너하고 친구할게. 근데 가다 보니까 웬걸 많기는. 예. 그다음 나는 생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제 설교에서 구체적인 게 없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오늘은 하나를 넣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 조금 더 쉽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 심플해요.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이만큼 사랑하는 거, 요만큼 사랑하는 거 다 좋은데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사랑도 사랑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 주머니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쉬우면 여러분 주머니랑 비슷한 사람 찾으세요. 주머니 다르니까 주머니 키우라고 그러시지 말고. 예. 그럼 그 작은 주머니 가진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만한 주머니끼리 만나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자를 가지고 네 사랑은 요만해라고 측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해줘야 사랑하는 건지는 알기 힘들지만 미워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남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그건 보시지 말고 그냥 남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그랬을 수 있겠죠. 미움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피해가 많아서 미움이 생겼을 수 있고요. 때는 오해가 쌓여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워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자꾸 뜻하지 않게 자꾸 틀어져요. 그 고치려고 하다가 더 망가뜨린 경험 없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나빠져.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많이 하다 보면 아까 말했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점 미움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또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글로 넘어갈 것 같으면 멈추셔야지 돼요. 그 관계를 멈추셔도 돼요. 왜요?
한 관계를 멈춘다고 다른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어떤 특수한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 사람도 놔두고 여러분도 놔두셔도 돼요. 그 사람 말고도 친구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베프 딱 3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제 친구 아니에요? 다 친구예요. 근데 매일같이 탁구 치는 거는 걔네 셋밖에 없었다고요. 떡볶이 한 몇백 그릇은 같이 먹었을 거래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하고는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걔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네.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별로 나중에 화해가 됐어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중학교 시절에 저와 다퉜던 그 친구를 제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살았다면 야, 마음에 진짜 어마어마한 돌을 얹어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친구 딱 기억이 나요. 저랑 싸웠어요. 둘이서 막 멋지게 2단 옆차기하고 막 공터에서 만나갖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일로 나와!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이거 29번 종점에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든 사람과 친하거나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제자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제자로 살 수는 없어요. 의외로 관계 욕심을 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데 너무 맞게 하려고 애쓰신. 그러다가 태도가 생기면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화해해야 되고, 화해한답시고 만났는데 보면 또 해결 안 돼.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그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지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지위, 네? 역할.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친구면 친구인 거죠. 베프면 베푼 거죠. 그렇죠? 뭐 집사면 베프하고 바이블톡 인도자는 베프 안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바이블톡 인도자는 인도자니까 그러면 친구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가는 관계 중심인 교회인 것 같지만 관계의 건강한 모습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깝고 자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인데, 이제 제가 공동체란 말을 요즘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 가운데서 세상적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양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관계가 아니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아량, 자신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금방 쉽게 해준다 그러더니 또 어려운 소리를. 네. 미워하지 않으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대하는 것과 다르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건데, 제가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제 친구 안 할 사람 여기 많아요. 제가 제자가 아닌데 이런 사람 왜 만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베프 3명이에요. 고등학교 베프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육사 다니면서 베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저하고 잘 맞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박희진 집사하고 저하고 성격 맞는 줄 아세요? 아니 세상에서 제가 야구 선수를 왜 만나요? 야구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네? 똑같은 기분일 거야. 네? 야구 선수가 뭐 저 같은 사람 왜 만나요?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사귀어볼 생각도 못했던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오래가죠. 네, 정말 오래가죠. 그건 다른 거예요. 사실 박정 목사님하고 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 주변에 박정 목사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제 와이프가 잘 알지만 잘 모르나 당신 내 주변 친구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 그런데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 성령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 최근에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짜증을 좀 내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 목사님 부부랑 이제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와가지고 앞에서 막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뭐 두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좀 잘해주지 그래.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고자질 잘합니다, 제 와이프는 절대로. 여러분들 앞이라고 뭐 절 좋게 말해주고 잘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지? 넋 놓고 사는 거예요, 제가. 넋 놓고 살다가 훅 들어오면 아주 날것의 반응이 나가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뭐 그냥 무턱대고 짜증내는 건 아니에요. 뭐가 와요. 오케이? 뭐가 와. 근데 그건 센 게 아니야. 근데 나한테 나가는 게 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좋은 의미에서 조심이요. 그렇죠? 넋 놓고 있다는 건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모든 경계심을 풀어놓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잔소리 한마디 딱 하면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내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 왜? 내 와이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책임이 있다.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뭐예요? 내 와이프는 나한테 잘해줘야지. 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누구한테 잘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 와이프가 저한테 더 많이 잘해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낼 게 없어야 돼. 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야.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지금부터 기록해. 매일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해봐. 요즘 체크하고 있어 매일 달력에다. 한 보름 됐나요? 보름 됐어? 되게 좋아해. 체크하고 신났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많은 것을 허락하고 많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인데도 넋 놓고 살면 망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사랑의 정의가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편해야지. 편하니까 막 하게 되고 적당히 용서해주고 적당히 가는 사이에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인도자 미팅에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증인들이 있죠, 여기. 2015년부터 했던 인도자 미팅에서 상황이 어땠건 제가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 목회자가 화를 내도 그것은 너무나 큰 실수이고 죄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40명 앞에서 1분을 화를 내면 그 1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보내야 될 시간이 얼마일까요? 한 명당 40분씩 보내면 해결될까요? 한 명씩 40분씩 보내면 40명을 보내면 1600분이에요. 그죠? 한 몇십 시간을 써, 1시간씩 쓴다고 생각합시다. 40시간을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시간을 쓰면 해결될까요? 안 돼요. 200시간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즉 인도자로서 어떤 실수는 회복 불가한 거예요. 그 대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심해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팅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네. 부부관계에서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넋 놓고 살다가 상처 주고 실수한다. 부모 자녀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것 같으면 멎어야지 돼요. 네. 제가 어머님하고도 전화하다가 예전에는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화낼 것 같으면 어머니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전화 끊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보름 동안 잘해갖고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대단한 척해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최고로 축복받은 공동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